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은 신약성경 61쪽입니다. 61쪽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61쪽이죠.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와서 보매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더니 모든 사람들이 곧 그분을 보고 심히 놀라며 한류와 문안하거늘 그분께서 서기관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느냐 하시니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 영이 그를 아무데나 데려가서 씌워뜯으면 그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또 몸이 하얘지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 말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그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볼 때에 그 영이 그를 씌어뜯음으로 그가 땅에 쓰러져 뒹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것이 그에게 들어왔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 영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터졌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불길한 영을 꾸짖어 이르시되 너 말 못하고 기국은 영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를 심하게 찢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자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 아이가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즉 그가 일어서니라.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여쭙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만 나가느니라. 아멘. 네,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과 믿음입니다. 기적과 믿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땅에서 기적은 늘 있죠. 어디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도 기적들은 늘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에 우리가 지난주도 보았습니다마는 이 기적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실제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기적들을 무수히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 기적들이라는 걸 본 적이 없고 또 이 성경 말고는 이 기적들에 대한 이런 기대나 그걸 갖다가 믿는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기적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삽니다. 기적이 없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창조는 그야말로 놀랍습니다. 그 창조를 한번 보실까요? 하늘을 보면 먼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있죠. 별의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게는 어떤 별은 그 불 붙는 별이 있고 어떤 별은 또 빛을 발하는 별이 있고 아예 빛이 없는 흑암 가운데 있는 별도 있습니다. 어떤 별은 그 회전을 하는 별이 있고 어떤 별은 그냥 가만히 있는 별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이 하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한 창조, 여러분 누가 이걸 여러분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무수한 별들이 돌고 또 하늘에 있지만은 어느 것 하나 부딪히는 게 없습니다. 그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지금도 그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낮은 이 가까운 하늘에는 또 무수한 새들이 있습니다. 낮은 새들.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종류의 새라도 그게 그 종류뿐만 아니라 그 이름은 앵무새 해도 그 앵무새 중에는 또 수많은 종류의 새들을 만드셨어요. 누가 그럴 수 있죠? 땅에 우리가 하찮게 보는 그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땅에 생물들, 무수한 생물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새를 셀 수 없습니다. 그 중에 무수한 또 동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식물들을 만드셨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식물들을 다 셀 수가 없답니다. 근데 우리가 들에 이 귓가에 있는 그 잡초들 있죠. 잡초들. 잡초들 여러분 이게 귀하게 여깁니까? 하찮게 여기십니까? 하찮게 여기죠. 별것 아닙니다. 발로 밟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 잡초들이야 우리의 먹거리도 되고요. 먹거리야. 민들레 그렇죠? 이런 게 다 우리 먹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약초입니다. 여러분 그걸 만드는데 그런 역할을 할 것을 하나님 말고는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도 잘 몰랐던 겁니다.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그 약을 만드는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야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양약도 여러분 그 나쁜 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원료들이 주로 무엇이죠? 풀이 많습니다. 풀, 허브식물, 풀들 이런 걸 갖고 원료로 해가지고 약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잘 거 없는 풀을 사람들이 귀찮아 여깁니다. 농부들은 특히 귀찮아 여기죠. 풀을 베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풀이 오늘날 검사를 해보니까 풀에 무슨 성분이 있다고요? 항산화 물질이 있다고요. 항산화 물질이에요. 풀이 많은 것 때는 채소든지 뭐든지 거기는 항산화 물질이 거기서 많다 하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사람들의 몸을 이 몸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쫓아내는 몰아내는 물질들이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풀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그렇게 놀랍습니다. 그럼 우리 병은 하나님 낫게 못하느냐? 이게 워낙 우리가 지금 그 서양의학에 물들이 있다 보니 이게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리아모 목사가 일본에서 와서 말한 거 들었죠? 자기에게 질병이 큰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쳤다. 그거 의사가 고쳤다고도 안 하고 약이 고쳤다고 안 하고 자기가 고쳤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지 믿으면 우리의 질병도 사라질 수 있다. 그건 우리에게 힘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힘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고정적입니다. 저 사람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 계속 거기 아픈 걸 압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모든 병의 그 원인을 제거했잖아요. 용서했잖아요. 용서했다는 건 뭐냐면 병의 그 뿌리도 어떻게 했다는 말이죠?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이 본문에 보니까 그 제자들하고 누가 논쟁을 하고 있었죠? 서기관들하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누구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듣는 사람입니다. 복사하는 사람이죠. 그때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사람이 복사를 해서 이곳저곳에 다 배당에 돌렸습니다. 복사를 하는데 그냥 복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사를 하다가 한 자가 틀렸어요.
히브리 문자는 이렇게 된 거 있거든요. 또 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 잘못됐어. 그럼 우리 같으면 고치면 될 것 같은데 서기관들은 고치면 안 돼요. 그걸 그대로 버립니다. 다시 적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성경 구절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잘 알까요? 왜냐하면 적다가 잘못되면 다시 적어야 되니 이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일일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세세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하고 이제 이 논쟁을 하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왜 논쟁하느냐면 서기관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안 묻고. 예, 왜 논쟁을 하느냐 하면서 물으니까 그들 중에 있던 한 사람, 이 논쟁의 그 원인이었던 그 영들인 귀신들이, 우리가 말하는 데 귀신들인 겁니다. 예,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나서서 대답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선생님이요. 말 못하는 영이 들린.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말도 못하고 기도 먹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계속 보니까 또 기먹은 영이라 그랬죠. 말 못하는 영 하는 보니까 말도 못하고 이 아들이 기도 먹었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 이 영을, 그 귀신을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기목은 말 못하는 영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그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선생님이 오니 선생님은 안 계셨다는 말이죠. 그 누구에게 그 아들을 보였죠?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해달라고요? 그 영을, 귀신을 쫓아내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못하니까 이 서기관들하고 제자들이 논쟁이 붙은 겁니다. 왜요?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고쳐야 된다. 근데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너희들이 고쳐야 되는데 왜 못 고쳤느냐?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너희들이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하고 논쟁이 붙었던 겁니다. 그 옆에는 또 큰 무리라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논쟁 가운데 있으니 이 제자들이 참으로 난처했죠. 자기들이 능력이 없거든요. 그 능력이 없는데 이런 일이 생겼는데 마침 예수님이 오시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무슨 논쟁하느냐고 서기관이 말하는데 서기관들은 대답을 못하고 이 아들의 아버지가 대답을 하면서 여기에 내 아들은 그 말 못하는 영이 들린 아들인데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이 얼마나 괴롭고 귀신이 얼마나 괴롭겠냐면 이 아들을 어떻게 했대버리죠? 아무데나 데려간답니다. 그 귀신이 데려가서는 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쥐어 뜯는다. 여러분, 쥐어 뜯는다. 이건 뭐 여러분 이 아들의 마음이든지 아니면 몸이든지 뜯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귀신이 괴롭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한다죠? 거품을 흘리고. 그 병이 아닌데도 무슨 병이죠?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는 게 간질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품을 흘리고 그 다음 뭘 한대죠? 이를 갈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를 갈겠습니까? 이를 갈고 그리고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파래 완전히 새파랗게 돼서 몸이 새파랗게 바뀐다는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 귀신이 이 아들을 괴롭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못 쫓아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했죠.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누구에게 대답을 했죠? 19절에 했어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자적을 말했죠? 너는 무엇이 없다는 말이죠? 믿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한테 너는 믿음이 없다.
세대라고 했으니까 한 사람만 가리키는 건 아니죠. 이 세대 하면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데 먼저 이 사람 보고 말했으니 이 사람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의 그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나? 그러니까 내가 고쳐주겠다는 뜻이죠.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내가 받아주는 게 지금 이 땅에 있을 때만 그렇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 그 귀신이 어떻게 하죠? 또 이 아들을 쥐어뜯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그가 땅에 쓰러져 뒹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쓰러져 뒹굴었다. 그리고 거품을 흘린다. 여러분 이 광경을 이 아버지는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거의 여러분 거의 매일 그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본 겁니다. 그에게 이 성경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별로 많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여기서도 역시 아버지가 데려옵니다. 어머니가 보통 데려오는데 관심하고 그러는데 여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무척 사랑했던 것 같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거품을 흘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물었죠. 언제부터 이것이 그러니까 귀신이 그에게 들어왔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장성한 때까지 이렇게 괴로움을 당했으니 여러분 귀신들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참담한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는 아버지는 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 병도 참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이게 귀신 들린 건 더욱더 그렇습니다. 완전히 제정신으로 살 수 없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말할 그 영이 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불에도 물에도 막 던졌습니다. 불도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귀신 들리가 불에 들어가면 안 죽는 말이죠. 물에도 집어넣었는데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물에도 던져넣었다.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게도 안 하고면서 이 아들을 괴롭게 했던 걸 다시 한 번 더 이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이 중요한데요. 한번 보실까요? 22절에 그 영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래 말했습니다. 이 아들의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하나씩 보면 주께서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입니다. 영어로는 anything 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것이라는 말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예?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어떤 것? anything. everything 아니고 anything 하니까 부정적입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할 수 없는데 혹시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이 말입니다. 뭐라도 할 수 있으면 만일에 우리 같으면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면 우리 같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주 안 좋겠죠. 기분이 나쁘겠죠. 예수님께 뭐라냐면 이 사람이 아들의 아버지가 주께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거든. 물론 제가 이해는 좀 됩니다. 그 아들의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위해서 어디고 안 데리고 갔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곳을 어디든 데려갔지 싶어요. 그렇죠? 그 당시도 무당이 있었다고 봐가지고 점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여기에 온데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어떤 어른이든지 할 건지 다 다녀보니
내쫓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자기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도 이 능력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거든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이 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참담합니다. 예수님 지금 기적들을 많이 행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듣기도 들었을 텐데 안 들을 수 없죠. 온 소문이 온데 다 났으니까 그 당시는 다 안 나겠습니까? 좁은 도시일수록 소문이 금방 납니다. 우리 의성에 뭐 가령에서 누가 어디서 뭘 하나 샀다 그러면 온 의성이 다 합니다. 그 조그만 동네는요 다 알아요. 누가 아프대 하면 입을 통해서 다 합니다. 누가 아프대. 그 단촌 사는 사람이 단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업에 사는 사람한테 전달했으면 업에 사는 사람이 또 옥산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래서 거의 대부분 다 합니다. 근데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예수님 기적들을 많이 행했어요. 예수님 능력이 크다는 걸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속에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힘없는 소리죠.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이 말은요 힘이 있고 확신이 찬 소리 아닙니다. 간청하는 소리 아닙니다.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문장이 길죠. 근데 간단히 쉽게 알려면 뭘 빼버리면 되냐면은 믿는 자에게는 이라는 단어를 빼면 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쉽죠? 그러니까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러니까 좀 복잡해 보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 중에서 믿는 자에게를 빼면 네가 만일 믿을 수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적이 어디서 나타난다는 말이죠? 네가 믿는 데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고친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히는 말씀을 하던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우리가 얻은 믿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네 믿음이 어떻게 해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는 그걸 갖다가 아직도 잘 모릅니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우리 믿음이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공중에 있는 공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 공기가 아주 소중합니다. 공기야. 만일에 우리가 저기 완전히 여기 밀폐를 전부 시켜놓고 우리 여기 앉아 있다고 하면 여러분 밀폐돼서 이 안에 있던 산소나 공기가 다 우리가 다 마시고 나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죠? 유행이자면 우리가 하나둘씩 죽어갑니다. 공기 속에 산소가 다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 아무리 밖에 오염이 된 공기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상문을 열어라. 거기에는 산소가 있다. 나쁜 것도 있지만 산소가 있으니 사람이 산다. 정말 귀중합니다. 저 에어컨도요. 공기 없으면 돌릴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돌립니다. 자동차야. 배기통에다가 딱 막아놓으면 배기통을 막아놓으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기름 다 있고 엔진 정상이고 해도 여기에 막혀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옛날에 박자매님 그 매실밭에 갔다가 제가 차를 댔는데 이렇게 매실밭이 계단식이거든요.
차를 갖다 딱 뒤에다 딱 붙여놨습니다. 아무리 시동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오게 하니까 에이 뒤를 보더만 배기통 막았네요. 그래서 차를 약간 띄워서 엔진 거니까 금방 들어가 시동이 걸려요. 예. 공기가 아주 귀중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마시는 물 여러분 귀중한지 모르시죠? 정말 귀중합니다. 물요. 예. 우리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 양수도 물이죠. 예. 우리 피도 3분의 2가 물이죠. 예. 우리 몸의 3분의 2도 물이죠. 예. 지구의 3분의 2가 물이죠. 예. 여러분 이 물이요. 예. 물만 부지런히 마셔도 예. 우리가 건강하다는 겁니다. 물만 부지런히 그런데 사람들이 못 마신다고 그러죠. 예. 그 가치도 모르니까 물을 부지런히 마시는 걸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게 데려왔지만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네가 믿을 수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 예. 우리는 다시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한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기적의 키냐면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는 게 병이 걸렸다?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합니다. 믿고 내가 약 먹는 거하고 믿지 않고 약 먹는 거하고는 아주 차이가 있어요. 낫게 하는 건 누구죠? 약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처방에는 처방법이 많습니다. 감기 걸렸다 하면은 감기에 관한 처방약이 몇 가지 정도 되죠? 지혜차단은 몇 가지죠? 처방약이 어느 정도 되죠? 무수하겠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안 나으니까 이 병은 저 병은 다 옮겨 다니죠. 근데 맨 끝에 가서 어떤 병을 가니까 나았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저 병은 용하다 그럽니다. 용한 게 아니고 어쩌다가 소가 뒷발길질을 하다가 지새끼 밟은 것 같은 거예요. 어쩌다가 그 병원에서 내하고 맞는 처방전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다 돌아다니는 안 된 거는 그 처방약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제 후배 목사 중에 아내가 대단히 많이 아파요. 이 병 아니면 저 병 계속 그럽니다. 서울도 갔다가 대전도 갔다가 충주도 갔다가 또 의성에 어디 그 갔다가 충성도 갔다가 병이 안 나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 병만 쫓아다닐 게 아니고 한의원도 가보고 뭐도 가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병원만 가야 됩니다. 하나님 얘기 제가 안 했습니다. 병원만 가야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병원 다녔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형식적으로는 하지 싶습니다. 하나님 목사니까 하나님께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싶어요. 근데 그게 뭐 빠졌겠죠? 믿음이 빠졌어요. 믿음이 빠졌다고. 그러니까 병이 안 나죠. 좋다는 의사 다 찾아다니고 좋다는 병은 다 찾아다니는데 안 나아요. 그 믿음 여기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을 잘 보십시오. 제 말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인데 내가 만일 믿을 수 있으면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여기서는 다른 걸 붙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가 믿으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으면 가능하다.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 속에는 또 숨겨진 게 하나 있습니다. 너는 믿을 수 없다. 이 말도 숨겨져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너는 믿을 수 없어. 이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되죠? 와야만 합니다. 예. 그러면서 믿으면 가능해.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도 가지만 하늘나라 가기 전에 우리 몸은 지금 어디에 있죠? 이 땅에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죠? 무슨 일들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일들이 잘 돼야 돼요. 예. 제자들이 그 병자,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못 고치니까 논쟁이 붙었잖아요. 우리 일들이 잘 돼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믿음 필요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기 때문에 아무 믿음도 필요 없고 뭐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 그러나 이 땅에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믿음. 예. 그러면 거기에서 말하는 지혜도 나오고 행동하는 지혜도 나오고 절신하는 어떤 그 지혜도 나오고 다 나와요. 예. 그 지혜를요. 근데 땅을 쳐다보면은 여러분 믿음은 안 나옵니다. 땅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 보고 다른 상황을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나올 리가 없어요. 예? 안 그래요? 여러분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돈 벌죠? 땅을 쳐다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열심히 일해야 되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벌어요. 예? 그래 돈을 벌려면 또 거짓말도 좀 한 번씩 하고 그렇지 천만원 해갖고 돈을 못 버니까 거짓말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서 8장 9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누가 돈을 벌게 해준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한다. 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 축복해 주니까 잘 돼 갖고 이제 교만해져 갖고 내 능력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 능력 아니고 내 능력이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땅을 아무리 봐도 땅에는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아무리 봐봤자 그게 능력이 없다고요. 누구에게 능력이 있죠? 예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보면 그걸 보면 그 믿음이 누구에게로 오죠? 나에게로 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일들을 보면 모든 게 됩니다. 예, 병동 어떻게 되겠죠? 맞죠? 예, 제가 나을 힘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을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보니 능력이 있는 분이 보니 이게 믿음이거든요. 보니 그 능력이 누구에게로 온다는 말이죠? 내게로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 낫기도 하고 소원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달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달은 빛을 낼 만한 그런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달이 누구의 빛을 받죠? 예? 해의 빛을 받아가고 전달하잖아요.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우리 믿음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전달되는 이 정도입니다. 과정이에요. 수도꼭지 보십시오. 수도꼭지에 무슨 물을 내는 힘이 있나요? 없습니다. 물이 수도꼭지가 와 있죠. 그 관까지는. 수도꼭지 틀면 어떻게 되죠? 물이 나오죠. 수도꼭지 잠궜어요. 물이 안 나와요. 그때서 이 수도관에 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여기에서 그 아버지 보고 말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네 믿음으로 네가 기적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모든 게 가능하다는 말은 뭐냐? 네 아들 귀신 쫓아내라는 뜻입니다. 쫓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모든 게 가능한데 이 아버지는 지금 머리에 와 있는 건 자기 아들 귀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네 믿음으로 네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랐죠. 너무 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찔렀죠.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그랬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 그런 믿음 없다는 뜻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그러죠? 대뜸 나온 말이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래. 믿나이다. 그래. 대뜸 나온 말이 주여 내가 믿습니다. 안 믿으면 안 되겠다는 말이거든요. 믿으면 된다 했으니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마음으로는 안 믿어도 입으로는 주여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직 내 마음으로는 안 믿어져도 입으로 믿습니다가 돼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입으로 그냥 믿습니다 했습니다. 대뜸 나온 게 큰일 나겠거든요. 내가 믿는데 해야 아들이 나으니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주십시오. 자기가 믿어야 아들이 귀신 쫓아낸다 하니까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을 주소서 이 말입니다. 믿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점에서 이 아버지에게는 대화를 중단하시고 그 불결한 영을 든 그 아들의 불결한 영을 꾸짖어서 말하기를 너 말 못하고 기묵은 영아 내가 명령하는데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 아버지에게는 가르칠 걸 다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금방 오는 건 아니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뭐 하셨죠? 귀신을 그 아들에게서 쫓아냅니다. 이 귀신이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소리를 질렀다. 그럽니다. 발악하는 거죠.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를 심하게 어떻게 하죠? 마지막으로 찢고 나갑니다. 얼마나 찢었던지 간에 얼마나 이 아이를 갖다가 막 그냥 그 심하게 괴롭게 했던지 간에 애가 뭐같이 됐죠?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이제 나가면서 이 아이를 갖다 심하게 그 찢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죠? 아, 죽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서더라, 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 이 기적에서는 그 아버지에게 뭘 얘기하죠?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기적엔 믿음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랑은 다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죄를 다 용서하는 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기적은 우리에게 늘 기적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14장입니다.